네, 창세기의 말씀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덴 동산은 낙원이죠. 그곳은 사람과 하나님이 얼굴을 마주대하며 만나는 이상향이고요. 죽음과 고통이 없는 곳이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 그대로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그 에덴 동산과 이 낙원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존재가 딱 하나 있었죠.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그림을 조금만 생각해 보자면 참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낙원을 만드셨을 때 이미 인간의 타락의 가능성이 심겨져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본 창세기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요, 우리 새번역 버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장면이 기록된 말씀인데요.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면서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다. 이 당혹스러운 모습을 직면하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그곳에 심어 놓으신 것일까? 이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그동안 발견한 두 가지의 주제를 배경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면 하나는 창조세계의 자율성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를 통해서 그 만드신 사람이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 그러니까 사람의 특별함, 이 두 가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첫 단락에 담겨있는 한 주간의 창조의 이야기, 창조 과정에서 일곱째 날에 해당하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 이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일곱째 날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치고 쉬셨습니다. 이에 대한 주제로 몇 달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손을 떼시고 쉬실 수 있었던 이유는 창조세계가 저절로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자연법칙이라고 부르죠. 달이 지구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돌리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중력과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저절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여름에는 숲이 울창하게 우거졌다가 겨울에는 앙상한 나뭇가지가 남는 것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도 하나님이 매일 직접 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율적이라는 말, 이 말을 너무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율적이라는 말이 외부의 간섭이 없이 저절로 돌아간다는 뜻이지 자연이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비를 내릴지 말지, 바람이 불지 말지 자연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자연 속에 어떠한 일정과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눈도 내리는 것이죠. 저희가 어제 계속 강풍, 눈, 이 예보가 엄청나게 막 긴장되게 계속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전도사님들하고 사역자들이 모여서 시시각각 일기예보를 보면서 언제 폭설이 올 것이냐 막 긴장하면서 계속 봤는데
예, 눈이 막 내릴 때마다 긴장했지만 좀 있으면 또 그치고 좀 있으면 또 그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 막 일기예보를 보면 막 3시부터 시작해서 막 눈이 계속 온다 그러다가 갑자기 없어졌다가 또 오늘도 계속 새벽부터 오후 3시까지 눈이 내린다 그랬다가 또 안 그러고 방금 확인해 봤더니 아침에 1부 끝나고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까 원래는 호남, 서해안, 전라도 지방에 큰 눈이 온다 그랬다가 2부가 딱 지나고 나서 또 일기예보를 확인했더니 이 보령하고 여기에서 전라북도만 온다 그랬다가 지금 또 보니까 저희 동네는 저희 오후 예배 끝나는 한 3시, 5시경에 잠깐 내리는 것으로 이게 바뀌어지는데 이게 눈이 내리고 싶을 때 내리고 말고 싶을 때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지면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여지는 하나의 어떤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연 법칙을 만들어서 이 자연 세계가 그 법칙에 따라 저절로 돌아가도록 해두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자연 속에는 그 어떠한 것도 이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존재는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연 세계의 모든 것이 자연 법칙에 순응하면서 자연 법칙에 따라 흥망성쇠를 반복해 가는 것이죠. 이렇게 자연 법칙이 너무나 뚜렷하다 보니까 사람의 일생도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자연세계가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듯 사람도 그 운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자연 법칙처럼 그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자연 법칙에서 사람의 운명을 찾아내고자 막 점을 치기도 하고 뭐 사주를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과학자들은 심지어 인간의 운명이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지배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신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자연 법칙에 인간이 속해서 그 인간이 그것에 순응하며 살아간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죠. 물론 우리도 자연 법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연 법칙에 순응하면서도 살아가죠. 하지만 사람은 거기에 머물진 않지 않습니까? 동물은 본능에 의해 움직이지만 사람은 단순히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는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사람은 처음부터 선택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죠.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에 의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반면에 2장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을 것이냐.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역시도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삶은 자연 법칙에 따라 저절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주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이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건 사람이 사람다운 선택을 해야 가능한 것이죠. 사람이 동물처럼 사는 건 사람이 동물처럼 살겠다고 선택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을 쌓고 살아가는 건 선을 쌓겠다고 선택하는 순간부터 선이 쌓여지는 것이고, 내가 악을 쌓겠다고 하면 악을 쌓겠다고 마음먹은 그 선택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악을 행하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선택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사람은요, 다른 자연 만물,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존재와는 아주 비슷하면서도 다른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지나치게 과대 해석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나친 과대 해석의 결과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 살기보다는
인간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자연 만물의 파괴를 가져온 것도 우리의 인간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사람에게만 그러한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다와 모든 생명에게도 그렇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8절을 보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게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고 심지어 땅은 하나님을 도와서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창조가 다른 피조물보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창조는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매우 특별한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부여하신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특별함은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알리는 형상으로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젤렘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주되심이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려는 그 사명으로서의 특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로서의 특별함이 아니라 사명으로서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러기에 그 사명을 이뤄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창세기의 첫 단락에서 사람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두 번째 단락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피조물 가운데서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근데 그 범위가 놀랍게도 생명부터 죽음까지 그 모든 인생의 전반부를 다 포괄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자연 법칙에 의해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덴에서 사람이 해야 할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냥 둠으로써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할 것이냐, 이 둘 사이의 선택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존재에 대한 선택이기도 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샬롬을 맺으며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될 것이냐라는 그 선택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저절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 되기를 선택해야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으로 되는 것, 사람으로서 선택하는 길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사람이 진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구현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닌 죄의 지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선택이란 곧 자유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인간이 주님의 안에서 자유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까지 결정할 수 있고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 상징을 가진 선악과를 그냥 두느냐 먹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가 아니면 그것을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벗어나는 완전한 자유를 선택하고자 하느냐 이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막 설명드린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뱀의 유혹에 따라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의 발로로 그 동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구나라고 이해를 보통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가만히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 과연 그러한 이유로, 그러한 원인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선과 악을 너희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그것이 내가 진짜 뱀의 유혹을 동의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나도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겠어 라는 결단을 통해서 한 행동이었을까요? 3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이후에 그것을 따먹은 동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3장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을 보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총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 열매가 먹음직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맛있어 보였다는 뜻이죠. 네, 미각을 자극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암직했습니다. 그러니까 눈길을 끌었다는 것이죠. 시각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유는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맛있게 생겼고, 두 번째는 보기에 좋았고, 세 번째는 덤으로 지혜까지 줄 것 같아서 따먹은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막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러한 어떤 거창한 이유를 가지고 따먹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와를 움직인 것은 아주 단순하고 감각적인 끌림이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고 보고 싶은 욕망, 이것이 충족되자 그는 주저함 없이 따먹은 거죠. 그러면 남자는 왜 먹었을까요? 남자는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까 그냥 먹은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아내가 주니까 그냥 받아 먹었어요. 이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이 열매가 열렸는데 이 열매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 앞에 왜 죽을까? 왜 무슨 의미일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해보지도 않은 채 그냥 뱀이 유혹하니까 맛있게 생겼네, 보기도 좋네, 똑똑해지겠네, 그냥 먹은 겁니다. 그리고 남자는 더무하게 주니까 받아 먹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야망의 발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도대체 거기에 무슨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판단이 작용하고 있을까? 혹은 이 순간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온전한 선택을 해서 내가 선택하겠어, 하나님을 거부하겠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가 반드시 죽더라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어떤 선택을 하긴 한 걸까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는데 왜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세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지금 아담이 거짓말 하나요? 아니잖아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냥 주니까 먹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니까 먹었다 라고 지금 핑계댄 거죠. 그럼 여자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거짓말일까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여자가 무슨 야망과 판단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했나요? 그냥 뱀의 꼬임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간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선택하기를 포기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 이러한 모든 판단의 근거를 종합해서 선택하십니까? 주로 우리의 판단은 그저 감각적인 끌림이나 혹은 내가 욕망이나 나의 이익에 따라서 판단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냥 쉽사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냥 주저함 없이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역시도 늘 선택 앞에 스스로 선택하기를 포기하고 그저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대세를 따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런데요, 뱀은 전가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뱀에게는 묻지도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뱀에게 내가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다면 뱀은 뭐라고 핑계댔을까요? 그러게 왜 하나님 거기에다가 그 나무를 심으셔갖고 왜 그것을 먹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낙원을 만들어 놓고 낙원에 그렇게 사람의 유혹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제가 귀신에 씌었습니다. 제가 사탄에 씌었어요. 이렇게 핑계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에게든 악에게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주로 제가 초등부나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전사님, 왜 에덴 동산의 선악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게 이렇게 막으시지 않고 왜 그러셨나요?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느냐라는 질문 안에는 이 어린아이의 질문이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나요? 왜 두셔서 우리를 먹게 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질문의 경우 대부분은 사람이 처음부터 선택하는 존재로 자유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선악과는요,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동물에게 선악과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동물은 선악과를 따먹을 이유도 없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말씀하실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부터 선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선택은 자유를 의미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창세기의 말씀, 이 선악과의 스토리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단순히 너 하나님이 명령하면 순종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그럼 너 죽어, 이겁니까? 제가 큐티 교육을 예전에 많이 했는데 교육부서 교사들 큐티 교육을 할 때 이 부분 갖고 말씀을 하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하나님의 그 걸리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러면 이 창세기의 본문을 보면 주로 어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축복의 말씀이 다 있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에 딱 꽂히십니다. 대부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택하고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는 그냥 아주 단순히 감각적인 끌림으로 그 말씀의 어감만 가지고 말씀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사람은 처음부터 선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 선택은 자유를 의미하고 선택에는 그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 창세기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얘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믿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 너의 행동의 책임은 너가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다 못해 하나님에게까지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왜 하나님 왜 거기다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온 우주를 그분의 뜻에 따라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창조 세계의 자율성도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에는요, 총 4가지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고요. 두 번째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 법칙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네 번째는 사탄의 힘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법칙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반복해 오면서 확인해 왔다면, 넷째 이 사탄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심지어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해서 사탄이 생겨났는지도 나오지 않지만, 이 선악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능력, 그 힘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4가지 힘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이 온 땅의 주인,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지,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 한계가 무엇인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자연 만물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연 만물에 대한 수많은 이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이해는 대부분 우리가 자연 법칙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관리하고 깨닫기 위한 어떠한 그러한 이해이지, 자연 법칙 그대로의 힘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내고 그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 힘쓰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세상 속에 악한 영의 세력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빼앗고 있는지를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의 힘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아담의 이야기, 아담의 선택과 다른 선택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건 이러한 힘에 대한 정확한 분별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4가지 힘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계략을 정확히 분별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조금 더 고민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다면 어땠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예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았다면, 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이것을 두게 하셨을까?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았다면,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바라보며 유혹을 느낄 때 좀 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성찰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았다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줄 때 아담이 그냥 덥석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사람 사이에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면 그 선택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과 생각을 파악하면서 하기보다는 단순한 끌림으로 욕구에 따라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방식에 따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형성되어 온 자각인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이 한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어로 하면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말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함께 있는 말씀이 바로 코람데오인 것이죠. 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쯤은 멈춰서서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 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늘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인류의 행동의 패턴을 보여주는 원형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것이 나의 뜻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 아니면 너 쫓겨나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선악과 따먹지 마, 이런 단순한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는 존재로서 창조하셨고 바른 선택을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당신의 뜻을 분별해 가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계시기에 아담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실패하지 않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분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것과 자신이 생각을 해서 자신의 뜻과 부모의 뜻이 일치가 되고 동의돼서 그것을 기쁘게 해 나가는 것을 우리 부모님이 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선택을 코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만족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뜻을 구하고 분별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인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유혹이 이 땅에서 구현될 수 있는 그러한 책임 가진 존재로서의 자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아니면 사탄의 지배가 임하고 있는가, 이것이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에, 나의 판단에, 내가 하는 행동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사탄의 지배가 임하는가, 이것이 선택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선택 안에는 분명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 이 역시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본능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분별과 선택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분별된 지혜 앞에서 진실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2026년 올 한 해와 또 다가오는 또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